룻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5절 한 절 말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I will do whatever you say, Ruth answered.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4장으로 된 책 안에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선택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선택한 그 길이 흉년을 피해서 옮겨갔던 축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고통과 아픔과 심하게 얘기하면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1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한 그 선택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너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너를 위한 선택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나를 위한 선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룻은 나오미의 너를 위한 선택에 자신도 너를 위한 선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룻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그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이 장에서는 룻과 나오미의 삶의 소리들, 보아스의 삶의 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삶의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하모니를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만남도 우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1장과 2장 그 선택과 삶의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룻과 보아스의,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도 룻과 보아스는 아주 친절한 아주 좋은 농장 주인이고 룻은 그 농장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직도 나오미와 둘밖에 없는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은 되었지만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아직도 둘밖에 없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드라마로 따진다면은 바로 드라마의 터닝 포인트, 힘들고 지쳤던 인생의 삶 속에 그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다시 완전히 다른 삶의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작이 오늘 3장에 이루어집니다. 1장이 메인 단어가 선택이었다면, 2장에서 메인 단어가 삶의 소리였다면 바로 오늘 이 3장에서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바로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순종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압니다. 지금처럼 이해나 나를 설득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시대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리타분한 단어인지, 권위를 부인하고 권위를 인정하기 원치 않는 이 세대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구세대의 단어처럼 들리는지, 어쩌면 교회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만드는 그런 단어라고도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요, 누가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정말 억지를 피려고 할 말 없으니까, 나 이해시키지 못하니까, 나 설득하지 못하니까 괜히 교회 리더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또는 나를 이해시킬 수 없는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그게 안 되니까 순종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 저도 예전에 생각했었습니다. 강조법입니다. 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저는 순종의 중요성을 삶으로 너무도 깊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순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굉장히 좋은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쓴 책에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책에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쓰면서 첫 부분에 창세기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 두 구절이 창세기 2장 16절과 창세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commanded, 명하여 가라사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3장 11절은 하와하고 아담이 이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숨어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퍼펙트한 곳,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 있고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물들과 그 땅을 지배하고 정말로 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완벽한 곳, 낙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한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 먹지 말라. 즉 명하시고요, 한 개만을 요구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명한 것을 지켜라. 순종이라는 하나의 명령만 이들에게 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속에 우리들이 이해하는 사랑과 믿음, 그 모든 것이 이미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운명을 결정했었던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불순종으로 답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이게 원래 우리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즉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즉 순종하는 자들은 어디로 나아가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다시 우리들이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나무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즉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낙원의 상실과 회복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에덴에서 불순종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면 계시록에 다시 순종으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낙원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으로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적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던 우리들이 다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연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세상이 얘기하는 억압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은 세상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축복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순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순종을 중요시 여기냐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찬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 그 제사를 받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에게 그 제사보다 더 받기 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순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 당시에는 수양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즉 예배입니다. 그 예배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순종을 지금도 원하십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죄에 거하게 된 우리를 예수의 순종으로 다시 돌이키시고, 이제 우리를 그 순종의 축복으로 다시 인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또 뭐 시키려고 그러나 보다, 연말이니까. 혹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혹 일으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목사들은 앞에 서서 연말 되면 비슷한 설교하더라. 그렇습니까? 그렇게만 들리십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세상이 순종이란 단어를 의미를 바꿔놨어요. 그래서요, 순종하면 일단 거부 반응. 요즘은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대항해야 인기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큰 탑픽으로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이 늘고 있다. 한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자기의 고민을 쫙 써놨어요. 한국에서는 학생 인권을 패스시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을 때릴 수 없답니다. 뭐 좋은 세상이죠. 저는 무진장 맞고 살았는데, 학교에서. 뭐 불량 학생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성적 떨어져도 2만 원 빠따로 맞고, 정말 나쁜 선생님은요, 플라스틱 자를 세워서 때려. 그것도 손가락을. 안 맞아보셨어요? 나만 그런 학생이었나? 정말 그런 좀 이상한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교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한 애를 너 때리지 못하니까 너 앞에 나와서 서 있어. 그러면 애가 딱 쳐다보면 그런데요. 왜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영어 공부 중요하다고 영어 배우라고 그러면은 애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저 외국 안 나갈 건데요. 영어 안 배우겠다 그런답니다. 한국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요, 선생님하고 어떤 다툼이 이루어져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사람이 그 반의 영웅이래요. 선생님한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대들어서 싸우면 그 반의 영웅이 된답니다.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감정을 참지 못하고 손을 딱 드는 순간 모든 학생들의 셀폰이 다 올라간답니다. 찍어서 동영상 유튜브에 올린다고.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에서 왕따 당한답니다. 한 선생님이 청소다, 뭐 여러분 해보셨어요? 오늘 이쪽 줄이 1분단이 청소다, 2분단, 3분단, 4분 우리 딱 나눠져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1분단 오늘 끝나고 본당 청소, 2분단, 3분단, 4분단. 한국은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요즘도 그렇게, 요즘도 그렇게 하나 봐요. 선생님이 시켰대요. 청소를 하라고. 근데 청소를 안 하고 그냥 다 가더래요. 대충 해놓고. 선생님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애들한테 뭐라고 안 하고 자기가 청소를 시작했대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그냥 가더래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선생이 이렇게 청소하면 자기네들이 돌아와서 하겠지. 그리고 한 학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선생님이 지쳐서
이번에는 우리가 청소당번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부하더래요. 선생님이 계속하시라고. 세상이 참 엄청난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도 그랬었다 그러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지가 떨어져 있어서 그 휴지를 다 주웠대요. 아, 휴지가 떨어져도 누군가 죽겠지. 근데 내가 먼저 모범 보이자 그러고 막 주웠대요. 그랬더니 교인이 딱 들어오시더래요. 드디어. 아, 이제 됐구나. 이분이 좀 도와주시겠지.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까 좀 하겠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기도 휴지 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바보라고 놀립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바보라고 놀리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읽은 책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9년에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읽지 못하셨다면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는 33살의 청년 의사가 갑작스럽게 유행성 출혈열로 사망한 그 사람의 의사의 안수연이라는 그 형제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얘기입니다. 그 형제는 2006년도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갑자기, 저는 이 병명을 알지도 못하는데 유행성 출혈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영락교회에서 이 청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었나 보죠.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장으로 이 청년의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장으로 하면서 교회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은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온 적이 없답니다.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아니라 곳곳 사방팔방에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찾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3살의 젊은이가 죽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아니 우리 교인들이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장례식에 모였을까? 그것에 궁금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형제의 삶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나온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그 청년의 삶을 깨달았던 어떤 사람이 한 글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는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다. 그가 인턴 레지던트를 일을 할 때 환자 이야기를 들어주느라고 꼬박밤을 새우고 새벽에는 졸던 바보 의사였다.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선물을 들고 부산까지 내려갔던 바보 의사였다. 간호사가 약병을 깨자 자기가 책임지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던 바보 의사였다. 병원이 파업을 해서 정말로 아무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왕따를 당하면서도 환자의 침상을 지키던 바보 의사였다. 안수연은 병원 앞 구두닦이 할아버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하고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랑을 전한 바보 의사였다. 병원에 세탁하던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 바보 의사였다.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그 자신이 썼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기에 적혀있던 내용입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형편이 그다지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검사는 고사하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족 교포인 할아버지는 2달째 월급이 밀려 있었고 보험도 없이 겨우 3만 원을 만들어 무작정 병원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 다음에 보자고 하고 그냥 보내야 하나, 대충 약을 지어드릴 수도 없고, 이런 고민도 잠시,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적혀있던 겁니다. 그 내용을 풀어서 청년 의사의 손은 이미 지갑을 만지고 있었고 결국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도 녹록지 않은 주머니 사정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고통 속에서 지낼 환자를 생각하면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 마음속에 떠올리는 한 문구가 이 청년 안수연 바보 의사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살으셨던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안수연 바보 의사, 이 한 사람의 삶이 비록 짧은 33년의 삶을 살았지만
100년을 넘게 사는 어떠한 사람들의 삶보다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삶 속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바보라고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책의 제목도 바보이사라고 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바로 바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 이용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똑똑해야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반항해보고 다시 한 번 뒤집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보처럼 내가 그 길을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책을 보고 리뷰를 썼습니다. 근데 그 리뷰가 당첨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는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었대요. 전도를 사명으로 하는 소수의 종교인을 자기는 좋아하지 않았대요. 정말 수없는 사람들이 매주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에 배를 딩동하고 누르는 열렬 종교인들 방문에 신물이 났답니다. 내가 싫어서 안 믿겠다는데 도대체 왜 믿으라고 하는 건지 정말로 신이 있다면 내 눈앞에 데려와 보라고 외치던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아직 이글 쓸 때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뷰에다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의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소위 말하는 간부급도 아닌 젊은 의사의 장례식에 조문객 4,000명 이상이 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목은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알게 해준다. 자기는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하지만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뜻 따위는 모르겠다. 그냥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참 진실되고 참된 사람이었다고 느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요, 그와 인연이 닿았던 모든 사람이 부러워지는 밤이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니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한 청년의 삶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니 거부하고 반항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서 이 사람의 삶이 닿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부러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순종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그 순종의 삶을 룻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 막 서론은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통 서론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이 서론이 서론이 아니라 바로 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듣고 그런 게 전에, 내가 이해하고 설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축복의 문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이 바보 청년 의사처럼 우리의 삶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룻은 바로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룻의 삶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듣는 것이 뭡니까? 제가 하늘이를 향해서 제 딸입니다. 하늘아 부르면 하늘이가 네 라고 대답합니다. 하늘아 네, 하늘아 네, 하늘아 네, 잘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원한 게 뭡니까? 하늘아 부르면 네와 함께 내 앞에 오는 겁니다. 근데 잘 들려요, 아빠.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여러분, 그것은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들린 소리대로 내가 행한다가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어요? To do. To do라고 적혀있어요. 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시모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요구한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처자로서 그렇게 심플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걸 떠나서 지금 성경은 그녀가 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doing입니다. 액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을 리처드 블랙업이라는 유명한 저자가 썼습니다. 그 글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장례식을 인도했었을 때 목사가 돼서 그 장례식은 어린아이의 장례식이었답니다. 자기가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아기를 첫 번째 난 아기가 있는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신방을 해서 신방을 드리는데 신방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이가 막 천방지축인 거예요. 앉으라 그러면 일어서고 일어서라 그러면 앉고 뛰지 말라 그러면 뛰고 나가라 그러면 들어오고 들어오라 그러면 나가고 그냥 완전히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부모가 참 귀엽게 사랑스럽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부모가 옆집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부모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부르면서 아이야 나가지 마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아이가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향해 씩 하고 미소를 졌어요. 그러더니 다시 돌아서서 길거리로 계속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성이 들려서 어머니가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들렸으니까 오케이 내가 들었다라고 그 다음에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앞서는 세상, 네라는 대답은 있지만 삶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네라는 대답보다 삶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요, 포도원의 예화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라고 얘기했더니 첫째 아들이 네 그러고 아주 멋있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라라고 얘기했더니 둘째 아들도 네 그러고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라고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라고 대답한 첫째 아들이 안 가고 아니요라고 대답했던 둘째 아들이 가다가 이거 아니지. 그래서 돌이켜서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 예화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주인의 말을 제대로,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들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니요라는 대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삶으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행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말이 아니에요. 유창한 순종의 말, 유창한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유창한 기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삶의 행함.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렇게 행한다라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다 오라 그랬습니다. 다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습니다. 오라 그랬더니 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안 온다 그럽니다.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그 사람들 다시는 불러들이지 마라. 길거리에 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들여라. 여러분, 왜 이 잔치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까?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압니까? 지금요 14장 16절 20절 보면은요,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서 인비테이션 레터를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RSVP로 답을 한 겁니다. 오겠다고. 지금 오겠다 그래서 잔치를 벌렸고 이제 잔치 시간이 돼서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 시간에 오세요라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밭을 사서 불갑을, 이거는 내가 안 가고 싶은 게 아니다.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까 청컨대 나를 용서해라.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가지 못한 거 미안하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이유들이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까? 다 말이 되는 이유예요.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지금 다서 봐야 되고 밭을 돌봐야 하는 일은요, 지극히 우리들에게 말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쯤에 소 5ď리를 사서 이 소를 지금 시험하지 않으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가지 못한다, 미안하다, 용서를 지금 주인에게 전화달라라고 예의를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사람은요, 용서를 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가 들었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못 가는 이유가 너무 합당해요. 내가 장가 들었는데 그 잔치도 잔치지만 내가 준비된 잔치 있기 때문에 못 간다. 다 합당한 말 되는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잔치의 주인은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청했고 예스로 답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스로 답했다면, 그 잔칫날이 됐다면 그 예스의 답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잔치의 주인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상황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상황들 다 아십니다. 내가 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네라고 대답했다면 그 네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목적지가 어딘데요? 주님 얘기해 주셔야 가지요가 아니라 가라라는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은 이래요, 내 모습은 이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액션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이 아닙니다. 순종은 행함입니다. 룻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에 합당한 행동을 삶 속에서 옮겼습니다. 바로 거기서 룻의 삶의 온전한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순종,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순종은 나를 초월합니다. 순종은 나를 추월합니다. 3절 4절에 봤더니요, 지금 나오미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기름을 바르고 목욕한다는 건 결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결혼은 좋은 거죠. 문제는 상대편이 모른다는 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자기가 결혼해야 될 상대가 룻이라는 것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무엇을 요구해요? 지금 그 처자에게, 그 소녀에게 지금 남자가 술 취해서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으면 몰래 들어가서 그 옆에 누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요즘 세상이 하도 이상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아무리 제가 지금 한번 결혼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저 남자가 와서 지금 무릎 꿇고 나한테 청혼한다면 모를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다 준비하고 들어가서 거기 발치해서 누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니,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할 수 있어요? 말 됩니까? 충분히 말 돼요. 그런데요, 룻은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 생각을 뛰어넘고 뭐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명하신 대로.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저희 하늘나라가 요즘 저하고 같이 맨날 장난 노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한테 배워왔는지 이 영어 발음을 브리티시 액센트,
영국 액센트로 이야기해. 저보고 자꾸 해보래요. 뭐 저보고 자꾸 해보라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놀러 와갖고, 야, 너 브리티시 액센트 잘하니까 한번 좀 해봐. 그러면 그냥 너무 창피해갖고 막 도망가요. 그냥 안 해요. 막 시키면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래서 어저께 제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제가 몰래 녹음을 해버렸어요. 녹음해갖고서 여기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브리티시 액센트 아빠 가르쳐줄 때 한번 해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Would you like a cup of tea? I like sugar and just some milk.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저보고 해보라 해서 뭐 Would you like a cup of tea? 안 돼요. 제가 이 브리티시 액센트가. 근데 우리 하늘이가 아주 잘해요. 들어보세요. Would you like a cup of tea? Also add milk and sugar. 이거 몰라요. 우리 하늘이 얘기하지 마세요. 난리 납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왜 아빠 이거 녹음해? 그래서 아빠 그냥 쓰려고. 아 이거 속였는데 이거 어떡하는지 모르겠지. 나중에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늘이하고. 예?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어린아이들은 사람들 앞에 막 저한테는요 와갖고 막 억지로 시키고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창피해서 못해요. 어린아이기니까. 내성적이면 창피하고 힘드니까 못해요. 막 들어가서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릴 정도로 아빠 왜 자꾸 그렇게 푸시하냐고 눈물 뚝뚝 흘릴 정도로 힘들어해요. 그러나 얘가 자라고 나면 자기가 더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도 하고 싶고 발표도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울고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랐다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다 컸는데 그냥 좀 뭐 좀 해보라 그러는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 왜 나 푸시해요? 지금 그런다면 50살 아들을 바라보는 80세 아버님의 그 모습이 어떠시겠어요? 아빠 왜 자꾸 푸시해요? 시키지 말아요.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순종하면 떠오르는 위대한 의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6장 22절에 적혀 있습니다. 노아는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것이 뭐예요? 산 중턱에다가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질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세요? 노아 시대까지는 아직 아무도 비를 경험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 그 얘기는요, 노아는 비를 몰라요. 비가 뭔지를 몰라요. 그 모든 시대 사람들이 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배는 알아요. 그러나 배가 적어도 배는 산에 있으면 안 되고 바닷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설명 비가 올 거다. 비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산에다 만들라고 했고 그리고 비가 내릴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도 의문을 달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 속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인터넷을 가지고 찾아봐도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기를 뛰어넘지 못한 전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아까 읽은 말씀 바로 전절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지금 뭐냐면요, 전쟁 중에 하나님이 사울의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갖고 오지 말고 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울 왕이 왕도 살리고 왕만 살린 것뿐만이 아니라 짐승들 중에 나쁜 거는 다 죽였는데 흠이 없는 짐승들을 살려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갖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이 갖고 온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 흠 없는 짐승 죽이는 거 아까우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예배 때 쓰려고 제물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짐승만 골라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해요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just as he commanded,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이 예배드리겠다는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통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just as he commanded,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가치관을, 내 뜻을 더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해요. 어떤 할머니가, 장사를 하신 할머니가 장사를 하시면서 길을 가다가 길이 갈래길이 나오면 막대기를 가지고 던져서 이 막대기가 오른쪽을 향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막대기가 왼쪽을 향하면 왼쪽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골목길에 서서 그 갈림길에 서서 계속 막대기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막대기 던져서 떨어지는 곳으로 가려고요. 근데 할머니 지금 계속 떨어졌는데 왜 자꾸 또 던지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글쎄, 나는 왼쪽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대기가 오른쪽 길로 떨어진대요. 내가 왼쪽 길로 가기 원하는데 막대기가 오른쪽 길로 떨어지니까 계속 언제까지요? 막대기가 왼쪽 길로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길이지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뜻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더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리고 하인들이 아무 질문 없이 그 주님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가나안의 포도물로 변하는,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에 내 생각을 더하지 마세요. 그것에 내 경험을 더하지 마세요. 그것에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더하지 마세요. 그것에 내 생각을 더하지 마세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입술로 순종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순종의 삶이 아닙니다. 내 이해와 내 설득력, 내 경험, 내 상황, 똑똑하지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바보를 찾습니다. 손해보는 바보를 찾습니다. 어리석다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바보를 찾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기다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wait my daughter, wait my daughter, 기다려라 나의 딸아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다림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놓고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듣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이미 다 끊겼다고, 대가 끊겼다고 생각하는 너를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렸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했나? 잘못 들었나?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사라가 다가옵니다. 그러니 여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충분히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하갈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라 아내가 추천하는 여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렇죠. 땡 잡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해. 그 순종으로 일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추천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받았어요. 그리고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진 것 같아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다림에서 벗어난 불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의 열매가 생겼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결과의 맛을 우리 뉴스에서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갈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급하잖아요. 아이스크림도 그냥 천천히 빨아먹으면 되는데 깨물어 먹다가 그냥 머리 아파갖고 막 골치잡고 너무 아파 건들지 마 막 이럴 때 여러분 있으시죠? 사탕도 조금 녹으면 그 다음에 의적의적 깨물어 먹으시는 분들. 이거 다 제 얘기예요. 전부 다. 컵라면 3분 뜨거운 물 넣고 지금 덮어놓고 3분 기다리면 되는데 덮어놓고서 괜히 열어봤다 젓가락으로 한번 휘저어봤다 다시 덮었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전자오븐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거 돌아가는 거 구경하고 있어요. 언제 멈추나. 하나 그냥 성격이 급하셔갖고요. 그런데 순종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의 삶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룻은요 가서 다 해놓고 지금 얼마나 창피한 상황이에요. 지금 들어갔다가 룻이 보아스한테 들켰어요. 보아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안 되면요 이거 무슨 창피해요. 지금 보아스가 와서 미안하다. 일이 제대로 안 됐다. 내가 한 거 아니지 않냐. 네가 들어왔지. 내가 지금 뭐 하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끝이에요. 그 소문 날 거 아닙니까? 소문 나가면 어떡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기다려라. 그런데 룻은 그냥 기다립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잠언 16장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느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기다림이 힘들더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룻이 그 기다림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어느 마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택에 도적이 들어왔답니다. 새벽에 들어와서 도적이 칼을 갖다 대니까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손 들고 꼼짝하지 마라 구석에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 들고 꼼짝하지 말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막 찾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목사님 집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투덜투덜대면서 막 찾는데 한참을 찾다가도 없으니까 목사를 쳐다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석에서 손 들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였나 봐요. 손 들고 꼼짝하지 말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목사님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꼼짝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찾다 못 찾고 그 도적이 떠나면서 그러더래요. 나를 위해서 돈 좀 갖다 놓고 사시오. 그러고 떠났는데 목사님이 살았다가 아니라 떠나는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오늘 밤 도적에게 꼼짝 못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주여 평상시 내가 도적놈에게 순종한 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불순종이, 거부가, 반항이, 대적이, 내 이해와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녕 나를 위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 하나, 순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순종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렸다면 우리도 이제 그 바보 청년 의사처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롯도 그 순종을 보여줍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순종은 기다림인 것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순종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단어, 거부하는 단어, 알레르기가 있는 단어로 세상 가운데 순종하면 바보라고 불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이 진리임을 오늘 룻기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순종을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종함을, 아버지 이해와 설득을 뛰어넘어, 내 경험을 뛰어넘어, 내 가치관을 뛰어넘어 아버지 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비가 올 거다. 비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산에다 만들라고 했고, 그리고 비가 내릴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도 의문을 달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 속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인터넷을 가지고 찾아봐도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기를 뛰어넘지 못한 전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아까 읽은 말씀 바로 전절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지금 뭐냐면요, 전쟁 중에 하나님이 사울의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갖고 오지 말고 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울 왕이 왕도 살리고 왕만 살린 것뿐만이 아니라 짐승들 중에 나쁜 거는 다 죽였는데 흠이 없는 짐승들을 살려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갖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이 갖고 온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 흠없는 짐승 죽이는 거 아까우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예배 때 쓰려고 제물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짐승만 골라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갖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해요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just as he commanded,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이 예배드리겠다는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통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just as he commanded,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가치관을, 내 뜻을 더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해요. 어떤 할머니가, 장사를 하신 할머니가 장사를 하시면서 길을 가다가 길이 갈래길이 나오면 막대기를 가지고 던져서 이 막대기가 오른쪽을 향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막대기가 왼쪽을 향하면 왼쪽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골목길에 서서 그 갈림길에 서서 계속 막대기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막대기 던져서 떨어지는 곳으로 가려고요. 근데 할머니 지금 계속 떨어졌는데 왜 자꾸 또 던지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글쎄, 나는 왼쪽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대기가 오른쪽 길로 떨어진대요. 내가 왼쪽 길로 가기 원하는데 막대기가 오른쪽 길로 떨어지니까 계속 언제까지요? 막대기가 왼쪽 길로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길이지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뜻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더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리고 하인들이 아무 질문 없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가나안의 포도물로 변하는,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에 내 생각을 더하지 마세요. 그것에 내 경험을 더하지 마세요. 그것에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더하지 마세요. 그것에 내 생각을 더하지 마세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입술로 순종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순종의 삶이 아닙니다. 내 이해와 내 설득력, 내 경험, 내 상황, 똑똑하지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바보를 찾습니다. 손해보는 바보를 찾습니다. 어리석다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바보를 찾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기다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wait my daughter, wait my daughter, 기다려라 나의 딸아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다림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놓고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듣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이미 다 끊겼다고, 대가 끊겼다고 생각하는 너를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렸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했나? 잘못 들었나?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사라가 다가옵니다. 그러니 여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충분히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하갈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라 아내가 추천하는 여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렇죠, 땡 잡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해, 그 순종으로 일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추천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받았어요. 그리고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진 것 같아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다림에서 벗어난 불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의 열매가 생겼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결과의 맛을 우리 뉴스에서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갈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급하잖아요. 아이스크림도 그냥 천천히 빨아먹으면 되는데 깨물어 먹다가 그냥 머리 아파갖고 막 골치잡고 너무 아파, 건들지 마 막 이럴 때 여러분 있으시죠? 사탕도 조금 녹으면 그 다음에 으적으적 깨물어 먹으시는 분들. 이거 다 제 얘기예요. 전부 다. 컵라면 3분 뜨거운 물 넣고 지금 덮어놓고 3분 기다리면 되는데, 덮어놓고서 괜히 열어봤다 젓가락으로 한번 휘저어봤다 다시 덮었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전자오븐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거 돌아가는 거 구경하고 있어요. 언제 멈추나. 하나 그냥 성격이 급하셔갖고요. 그런데 순종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의 삶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룻은요, 가서 다 해놓고 지금 얼마나 창피한 상황이에요. 지금 들어갔다가 룻이 보아스한테 들켰어요. 보아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안 되면요, 이거 무슨 창피해요 지금. 보아스가 와서 미안하다, 일이 제대로 안 됐다. 내가 한 거 아니지 않냐? 네가 들어왔지. 내가 지금 뭐 하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끝이에요. 그 소문 나갈 거 아닙니까? 소문 나가면 어떡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기다려라. 그런데
룻은 그냥 기다립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잠언 16장 1절은 마음의 경영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느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기다림이 힘들더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룻이 그 기다림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어느 마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택에 도적이 들어왔답니다. 새벽에 들어와서 도적이 칼을 갖다 대니까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손들고 꼼짝하지 마라 구석에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들고 꼼짝하지 말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막 찾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목사님 집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투덜투덜대면서 막 찾는데 한참을 찾다가도 없으니까 목사를 쳐다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석에서 손들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였나 봐요. 손들고 꼼짝하지 말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 목사님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꼼짝하고 앉아있었습니다. 찾다 못 찾고 그 도적이 떠나면서 그러더래요. 나를 위해서 돈 좀 갖다 놓고 사시오. 그러고 떠났는데 목사님이 살았다가 아니라 떠나는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오늘 밤 도적에게 꼼짝 못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주여, 평상시 내가 도적놈에게 순종한 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불순종이, 거부가, 반항이, 대적이, 내 이해와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녕 나를 위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 하나, 순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순종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렸다면 우리도 이제 그 바보 청년 의사처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롯도 그 순종을 보여줍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음을 이야기해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순종은 기다림인 것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순종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단어, 거부하는 단어, 알레르기가 있는 단어로 세상 가운데 순종하면 바보라고 불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이 진리임을 오늘 룻기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순종을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종함을, 아버지 이해와 설득을 뛰어넘어, 내 경험을 뛰어넘어, 내 가치관을 뛰어넘어 아버지 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실래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